기도하고 오늘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의 가득 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기 바랍니다. 전하신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부터요.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만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만 기도할 것인데요. 내용이
37절까지 그냥 같은 내용이라서 교독은 16절까지만 하고요. 내용은 37절까지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나와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우리가 너를 감사하는 말이라.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되 나와 저희를 이끌 내게 말하기를 너의 말씀이 내게 이르고 이스라엘 왕을 하셨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유시신자 여호사마가 요람을 받아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아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그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에 누워있으나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되게 해 주시었고 아버지의 그 보좌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1절과 3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예후에 관해서 좀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골 어머니 집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참 갔다 왔는데 극동방송을 설교를 듣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요. 그 극동방송 설교에 있어서 듣는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기회라는 건 두 가지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가져다주신 기회이다라는 그 내용으로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회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서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듣고자 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설교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로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설교자의 그 설교에 있어서 듣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있어서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사실상 잘못된 신앙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기회를 주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 설교와 같이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하나님들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세상에 있어서 오늘 믿고 있는 삶이 아니고 저 세상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믿고 있는 삶과 같이 산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서론에 있어서
지금 결론경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경 서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나누면은 이제 좀 이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탁을 했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오세요. 이제 뒤로 가면요, 더 이 성경의 역사가 더욱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성경을 이 주부에 보면 있으니까요, 그 미리 묵상하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 있어서 언급하면은 북이스라엘,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남유다가 연합을 이루어서 지금 아람 하사엘하고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북이스라엘 요람이 전쟁 중에 상처를 입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거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지금 병문안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지난 설교 때 함께 나눴죠. 근데 지금 전쟁 중에 선지자 엘리사가 한 사람을 보내어서 예후에게, 이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기름 부어서 세우는 왕이 아닌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은 예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냐면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예후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예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 중에서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세상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서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순물을 제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악한 세상 중에서 악한 사람을 들어서서 전에 행하던 나의 악한 행실을 또 보게도 하시고요. 사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를 괴롭게 하던 이들이 있었겠죠. 어느 날 보았더니 저 역시도 저를 괴롭게 하던 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저를 못 살게 했던 그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맹행렬이에요. 맹행렬이라는 상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없었다면은 저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믿는 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를 두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도 움직이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도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나라를 움직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회 때 간증했던 것처럼 군대 그 인사이동까지도 관여하면서 사람을 바꿔 가시면서 일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우리 함께 보면요. 11절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요. 우리가 이제 나봇에 관해서 볼 건데 이 나봇 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나봇이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요. 11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이 선지자가 보낸 사람이죠.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자, 예후는 너희들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뒤로 이 뒷절을 이렇게 읽으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평안이요. 계속 이 말을 묻는다는 거예요. 평안이요 물으면은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계속 이 평안이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평안이라고 정의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회복된 관계. 평안이라는 것은요 회복된 관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된 관계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회복된 관계란 절대 사람의 입장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요 이 평안이 필요한데 이 평안은 누가 가져다 주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이며 예수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회복된 관계로서 평안을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라라. 이 평강을 주실 분은요 온 삶을 다해서 평강을 주실 분은요 예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서 평강을 얻고 있다? 그건 거짓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관계라는 것이 평안인데 그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밖에 보이지 않고요 예수 안에서요 예수가 가져다 주는 그 평안 가운데서요 믿음의 주이신 그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인데 그 예수를 보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상이며 그것이 현실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누구를 바라볼 때 있느냐면 예수를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져다주는 그 평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평안은 저 세상에 간직된 영원히 간직된 하나님의 즐거움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나 기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4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니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요람이죠. 여기가 이제 아하시아고요. 자 14절이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왕 하사엘로 인하여 길라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요람왕이 전쟁 중에 상처를 받아서 이스라엘 별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자,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것이 뜻이 합당하다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로 가서 이 요람에게 내가 왕이 됐다라는 것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워 있음이라. 유다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병문안을 간 거죠.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는데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이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18절에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계속 나오죠. 하시더니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였어요. 여기 망대의 파수꾼이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했더니 이 요람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한 사람을 보내서 평안이냐라고 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가장 커다란 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요. 건강 있다고 해도 불안하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물으니까 예후가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예후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의 반역을 이었던 그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후 편으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파수꾼이 사자가 저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 사람을 있는데 온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또 보내야지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다시 한 사람을 말에 떼어 보내었더니 저희가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되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에게 갔으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무는 것이 님씨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과 같이 미치게 보나이다 라고. 지금 아직 이게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병거를 모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님씨의 손자 예후가 말을 타는 것처럼 모는 것처럼 미치도록 몬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미치도록 말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님씨의 손자 예후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미치게 모나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은 분으로 가득 차다, 화로 가득 차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가 가득하면요, 운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대충 나오시죠? 예, 저도 막 분노가 있으면요, 이 악셀레타를 막 쿡쿡 밟고 그렇게 운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그러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이 단어가 메우라는 것이 원래 이게 원어 보면 말을 준비하라라는 말이거든요. 말을 준비하라 하면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니라.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로 가고 요람과 아하시야 두 왕이 지금 예후를 맞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나봇의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요람과 이 아하시야는 부하들도 데려간 것도 아니고 무장을 하고 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맞으러 갔다라는 것이죠. 자, 어떠한 마음으로 갔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아람과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람과 길르앗 라못을 두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길르앗 라못을 두고 전쟁하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자기들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길르앗 라못만, 우리가 이 길목만 차지하면은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익이 있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의 가져다 줄 소식이냐, 그 평안이냐, 자기 생각에는 예후를 보고선 부하들도 두고 갔다라는 것은 이 예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소식을,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말하면은 이들이 자기들의 탐욕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정욕과 탐욕에 눈이 가려서 지금 자기들이 그 정욕으로 인한 그 즐거움이 채워질 것 같은 그런 기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탐욕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이제는 즐거움과 부와 기쁨을 줄, 그 세상이 가져다 줄, 우리는 그런 부가 쌓으면 기쁘지요. 그것이 평안이라고 하죠. 세상은요, 가난했다가 부하면요,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에 있어서 목매어 있다가
예후가 돌아오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나? 뭔가 얻고 왔나라는 기대로서 그냥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도 두고 요람하고 예후만 나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마주하냐면 이 나봇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라는 곳에 포도원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어미 이세벨의 음양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엿보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내용이 뭔지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사건이 뭔지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들어봐야 이 내용이 뭔지 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좀 구분해서 보면 이게 좀 보여진다는 거죠. 어떠한 것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인지 아니면 어떠한 것이 그 거짓된 평안으로서 파멸에 이르는 삶인지 우리가 보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뭐냐면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고 있죠. 2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라는 것은요. 이때도 아합, 이 요람의 아버지가 아시아고 아시아의 아버지가 아합인데 이 아합 때에 아람의 베나닥과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 이후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의 곁에 가까우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저는 바꿨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제안이 어디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엄청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밭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만일 돈을 원하면은 내가 돈을 줄게. 값을 쳐줄게. 이 제안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방이 지금 포도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나물밥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채소밥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먹거리를 하려고 지금 이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다라고 사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기 쉽지 않죠. 근데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절한 까닭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그 일에 있어서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궁으로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하지 아니. 여러분 이거 애도 아니고 왕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5절 말씀 근데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아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이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권력자가 여러분 아합은요 이때 당시 절대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권력자가 내가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데 그냥 뺏으면 되는데 왜 뺏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질질 짜고 있냐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질질 짤 일이냐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요. 절대 권력자인데 뺏으려면 빼앗을 수 있는데 뺏지 못하고 질질 짜는 것은 지금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빼앗지 않자니 자기 마음에 있는 그 탐욕, 그 욕심이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자꾸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평안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은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라는 이름이 높이 세운 자라거든요. 나봇을 높은 곳에 두고 그가 왕을 모욕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는 거짓 증언을 해서 그를 죽이게 하고 나봇의 포도원 밭을 빼앗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볼까요?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면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니 그렇고 안 지키자니 내 이 욕심을 채울 수 없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일에 있어서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욕을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의 잘못이죠. 아합의 마음은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성을, 그 정욕을 자극하고 충동해서 그 정욕을 채워준 것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17절과 19절, 여러분 이런 부부는요 정말 안 좋은 부부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로되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여기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셨더라 하라. 22절과 23절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기서 나오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어다 라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다시 열왕기하 9장 25절로 와서 보면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후가 그 장관 빅길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세벨의 시체죠.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그때 그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게 지금 코팅이 안 돼.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였느니라 라고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6절에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인쇄가 잘 안 돼서 이걸 보고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넘겨주시면요 32절부터 37절이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에 될 자가 누구냐. 이 창에서 지금 이세벨을 내다본 거예요. 누구냐 하니 두어 내 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이세벨의 피죠.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30 넘겨주시고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가로되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꼴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니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돌아와서 보았는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면에서 이르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것이 지금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이들의 죽음을 왜 이렇게 막 개들이 먹고 막 지금 두개골과 손밖에 남지 않았다고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냐면요, 악인들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의 죽음에 있어서 조금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막 창이 막 기름과 함께 섞여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 거냐는 거예요. 앞서서 서론경 결론에 있어서 이미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된 관계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낮예배 때 청년들하고 예배하면서 지금 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느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럼 이세벨이 부활했나? 그 얘기가 아니죠.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상업도시라는 거예요. 상업도시인데 이때 당시 상업도시는 반드시 상인조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인조합. 근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황제숭배라는 거예요. 황제숭배로서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가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방 신전의 문화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인조합의 가입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인조합의 가입 조건이 황제숭배와 이방 신전의 그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죠. 나봇의 이스라엘 사람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래야 사고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세벨이 어떠한 충동을 했냐면 이때 당시 두아디라 교회도 이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어떻게 충동했냐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자니 뭐하고 그렇다가 안 살자니 힘들고 내 안에서는 정욕은 끓고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충동했냐면 예수 믿고 세상 것 보지 말라고 어떻게 보지 않고 살 수 있어?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것을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성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극하고 그 죄성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극하고 충돌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걸?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서 깨었다라는 것이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은요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곱 교회에 관한 편지가 마치고 나서 하늘의 예배가 있죠. 하늘의 예배, 천상에 대한 예배의 모습을 쫙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그 하늘에 관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황제를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더라. 이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평안이라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신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 평안이 아니라 그 정욕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평안, 하늘의 보좌를 둔 삶으로서 일찍 죽임당한 그분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과 그분의 언약 안에서 회복된 관계 안에서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는 평화이시죠. 그리고 보좌를 중심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평안이 없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된 관계에 있어서 그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면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께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둔 이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가 몰랐다고 하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빼앗았겠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나봇의 토지에 있어서 뺏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보좌를 두고 살아가는 그 중심의 삶이 뭔지 몰라서 세상 평안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을 자극하고 충돌하는 이러한 배후의 세력 이세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늘 보좌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 있어서 또 몰라서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를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고 그리고 내 주변의 세상 것들에 있어서 자극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죄에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고 계속 성령을 거슬려서 하나님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늘 보좌 중심으로 일어나서 주와 함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찬양과 찬송과 하나님과의 이 화답되어지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하늘 평안이 있는 그 삶으로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으리까라는 기도의 삶과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평안한 삶으로서 인도하는 그 삶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시고 세상 나라를 보좌를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늘 보좌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주의 말씀에 있어서 이제는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께서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과 모든 경배를 아버지 그 보좌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올려드리며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넘쳐나게 해주셨고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꺼지지 않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합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구석구석마다 세계 곳곳마다 확장되어지고 그 일에 있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시전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이제는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정과 정욕과 다 버린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로서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평안과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교회에서 회복되어지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 가운데 그 성교 현장마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길을 비우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그다음 세상 곳곳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평안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확장되게 해달라고. 세상 곳곳 가운데 평안이 없어서 거짓된 평안 가운데 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안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전하여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오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평안이 없어서 아버지 이곳을 지고 살면 내가 평안할까, 저것을 지고 살면 내가 평안할까,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눈이 어두워져서 참된 평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길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왔으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같이 일어서시고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창조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평안이 날마다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이 교회 가운데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뒤에 성도님들, 창조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주로 말미암아 예수 평안 받고 예수 생명 받고 예수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안되는 원하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된 교훈만 들어가오니 아버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돌아온 자들로서 잃어버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의 이름을 즐거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즐거이 일어나는 청년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결단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그 청년들의 모든 삶이 하늘의 평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합니다. 세상이 가져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아버지여 신혼탕에 빠지는 아버지 그러한 발걸음이 없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과 신뢰의 자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와 평안을 누려서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넣어주시옵고 참기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 역사의 시간을 원하고 합니다. 어린 쥐락도 어린이를 기억할 주시옵소서. 어린 그분들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해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삶으로서 아버지 붙들어
주여 역사의 시간을 원합니다. 우리 이제는 무엇도 없이 아버지 우리 가슴에 있는 막혔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림들을 힘입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날마다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평범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시간을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가르침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서 인도하는 그 성경의 속기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인생이 되도록 저 역사의 시간을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손을 붙여주셔서 손을 내가는 그 모든 일이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순간 아버지 귀하게 사랑으로서 아버지 꿈을 새도록 주님께서 지원하는 것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그 성도의 문이 앞으로 닫히지 않도록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전도의 문이 이 교회 가운데도 열리게 하여 주셨고 성도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그 평안의 복음이 아버지 많은 곳에 전국에 세계 곳곳에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그 일에 있어서 힘써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게 해주시었고 이제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었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아버지의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날마다 선교 현장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해주시었고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역사하사 아버지 이제는 전도의 문도 열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힘써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한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하면 찬송가 495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가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기능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하인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와.